네, 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되도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이제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가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요. 흠없게 보존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지막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신생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세우고 또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는지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했는지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세우려고 했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결론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고 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 너희의 영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사실 얼마든지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악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가기 위해서 전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완전한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4월 달이 됐어요. 어떠세요? 그때 그 결단들이, 고백들이 잘 지켜져 가고 계십니까? 네. 아마도 그때 기억들이 잘 나지 않으시는 걸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해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온 영과 혼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존이라는 말은요, 완결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켜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삶을 우리가 더 열심히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원 받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스스로 우리가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지만 그 확신 때문에 전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만을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쭈그리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요, 뒤에 내가 했던 일들, 그걸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신앙의 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몇 가지 신앙을 성숙시켜 가기 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 성숙의 길,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영혼을 세워가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성령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저도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이걸 설교문을 이렇게 여러 번 작성을 하고 또 지우고 다시 수정하고 해도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설교를 해야 될지 도통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10줄 문장을 쓰는데도 막 2시간 3시간씩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막 진이 다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이게 설교문을 작성하는 걸 중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봐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걸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설교문을 다시 작성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내가 보지 못했던 말씀 구절이 주목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찾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작성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딱 맞는 예화가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설교 준비할 때 그 예화를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연관되는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부활절 말씀 때도요.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문장을 설교문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생각난 게요. 장기 기증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예화가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풀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의미가 맞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절 설교 기억나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대적해 가야 하는,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은 단지 그냥 어둠의 권세 사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정욕, 육체의 소욕이라는, 죄된 본성이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어떤 정욕이나 소욕,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요, 점점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잃어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했던 그 주도권이 자꾸만 내가 성령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소욕에게, 내 육신의 정욕에게 주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도권을 잃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주도권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럼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시켜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약 1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지금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이 66권으로 딱 정해져서 이루어진 성경이 확정되기까지는요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AD 90년경에 이 유대교 랍비회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이다라고 확정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성경 27권을 보는 겁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어떤 거는 성경인지 어떤 거는 성경이 아닌지를 구분하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확정되어진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역자들, 또 사도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 말씀만 있었고, 또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통용되었어요. 교회마다 편지들이 읽혀지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해서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정이 되고 정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AD 397년경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게 신약 성경이다라고 정해진 것이 27권의 신약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때는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이 통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예언은요, 그냥 단지 미래의 어떤 일들을 예언하고 예측하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프로페테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대신 말하다,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의지가 막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요, 그냥 단지 어떤 미래의 일, 어떤 예견,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것만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때는 그런 말씀이 실제로 선포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경 말씀이 완전하게 정리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특별한 예언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역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외에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사역이 뭐죠? 그래서 설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세워갈 때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지 어떤 사람의 말로 생각해서 그냥 함부로 생각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자를 빼고 나머지 성도들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설교자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설교자가 자신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는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자신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이 말은요, 매 순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살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버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가, 세상이 원하는 길인가를 판단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인가, 세상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생각해서 그 일을 선택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옳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 눈에 옳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을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은요,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시험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셨으니까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단번에 더 분명하게 아시고 말씀으로 이기셨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간과하고 영적인 분별력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한번 내가 뛰어내려 볼까? 천사를 동원해서 정말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냐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말씀인지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제대로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삶을 선택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온전하게 보존돼서 그 나라를 차지한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많은 말씀들을 권면했지만 끝으로 믿음을 지켜가라.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라. 온전히 주님의 날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는, 흠없이 보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을 취해갈 때 더욱더 견고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